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던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있다가 배워야 될 내용이긴 한데, 지난 토요일 날 참사가 있었죠. 네, 아무튼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희생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모인 이유가 헬로윈 때문이었잖아요. 대충 이제 그래서 지금 딱 오늘이 이제 어떤 날인가부터 좀 이제 설명을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달력이 띄워져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캡처한 우리 주교회에서 제공하는 매일 미사 페이지인데 이제 오늘 날짜에 보면은 뭔가 좀 많습니다.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죽은 모든 일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이 오늘 전례력으로, 그러니까 교회 달력으로 오늘이 이제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 전날은 그래서 그 위령의 날이 이제 이 배경이 되는 게 픽사 애니메이션이 코코가 이제 이 날을 오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는 가톨릭 국가잖아요. 멕시코 문화에선 이 위령의 날을 되게 진하게 지내요. 그 망자의 날이다 그러고 거기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좀 해골분장하고 많이 다니고 그러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위령의 날이라고 하고 뭐가 많이 넘어간 느낌이지. 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위령의 날 하루 전날은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요 날은 우리가 지금 세례명 때문에 성인들 뭐 목록하고 뭐 이런 것들 받으셨잖아요. 우리 천주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분들은 하늘나라에 가셨을 거예요라고 하는 성인 품에 오른 분들이 있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인들은 우리가 미처 알아내지 못한 성인들도 있을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성인 대축일 전날인 10월 31일 저녁이 할로윈입니다. 네, 날짜는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딱히 할로윈 전날이 뭐 휴일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공식적으로 뭔가 이 모든 성인 대축일이라고는 하지만 대축일을 다 휴일로 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더욱이나 말할 필요가 없고 가톨릭계 국가들 가운데서도 다 뭐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할로윈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뭔가 휴일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부터 조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헬로윈, 저거 할로윈이라고 자꾸 발음하는데 뭐 국어사전에 헬로윈하고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 언어로 만성절 전날인 10월 31일에 행해지는 축제라고 표준국어 대사전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새해와 겨울의 시작을 맞는 날로, 요거는 사실 밑에 나오는 고대 켈트 민족의 풍습에서 유래하였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고대 켈트 민족이 켈트족들이 11월부터 새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가 있는 거고, 아이들은 괴상한 복장을 하고 이웃집을 돌아다니면 음식, 사탕을 얻어 먹죠. 이게 미국식 헬로윈의 대충 일반적인 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트릭 오어 트릿, 이제 장난을 쳐줄까요? 우리 잘 돌봐줄래요? 그러니까 사탕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면서 다닙니다. 그렇다고 미국도 모든 집이 다 이걸 하느냐? 안 해요. 안 하는 집도 제법 많아요. 또 동네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 아이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집 앞에다가 이 호박 제코랜턴이라고 하는 호박등을 켜놓습니다. 그러니까 헬로윈 뭔가 장식들을 해놓은 집은 맞아 사탕 준비해 놨다 뭐 이런 거니까 띵동 누르고 트릭과 트릿하고 이제 사탕 받아 먹고 돌아다니는 날이에요. 자, 뭐 물론 애들의 축제 뭐 분장쇼 뭐 이런 거지만은 그렇게 자란 애들이 커서 어른이 됐죠.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러고 놀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데 이제 뉴욕에서 있는 헬로윈 퍼레이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조금 이게 많이 수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영어 유치원, 뭐 영어 학원 이런 데서 여전히 이제 이 헬로윈을 좀 이벤트로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지금도 이제 그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또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올해는 조금 분위기상 뭐 못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 그런 식의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좀 뭐 좀비 분장이든 뭐 이렇게 분장하고 이제 코스튬 플레이하는 그러면서 이제 즐기는 날 정도로 청년들한테 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만성절 전날이라고 했어요. 이제 만성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만성절은 이제 모든 성인의 날, 모든 성인 대축일,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모든 성인 대축일의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하는 것처럼 그 이브닝이에요. 그러니까 뭐 All Saints Day 이브닝인데, 근데 이 세인트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좀 고어 표현이, 좀 예스런 표현이 헬로우입니다. 그래서 All Hallows Day라고도 해요. All Hallows Day의 이브닝인데, 요거가 많이 축약되면서 헬로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인 대축일 전야제에 이제 또 켈트족들이 뭐 그거에는 또 거기에서 뭐 귀신들이 또 나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대요, 전설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교 문화 안으로 흡수되면서 이제 뭐, 그리고 좀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유럽 쪽은 또 이거 별로 안 해요. 미국 쪽에 가 가지고 이제 그것이 뭐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상업적인 이유들로 통해서 이제 지금 이런 오늘날의 헬로윈 축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로윈이라는 거는 결국 모든 성인 대축일 전야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지금 전례력으로 그 시기를 살고 있으니까 모든 성인의 날, 모든 성인 대축일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할 성자에 사람 인자를 씁니다. 그렇죠? 거룩할 성자, 사람 인자, 세인트라고 보통 이제 부르게 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 누구 이렇게 부르는 그런 성인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뭐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서 잘 살고, 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씻어야 될 모든 보속들을, 이제 벌들을 다 해결을 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면은 우리는 다시 그 의로움을 되찾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성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교회가 성인 품에 올린 사람들을 얘기하지만은, 성인이 넓은 의미로서 사용될 때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서 있는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그 교리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요가 하는 거 더 자세히 설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옛날의 그림이긴 한데,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 교회가 있죠. 우리들 이제 예수님 믿고서 하느님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제 미사 성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와 선행을 통해서 또 하느님께 많이 기도드리고, 또 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로를 쌓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나라에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신 성인들과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모님과 뭐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렇게 또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보면은 성모님한테 드리는 기도, 성모성 끝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로 끝나잖아요. 이제 하느님한테 드리는 기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성인들 요 개념도 이제 교회론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인들께는 우리 같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느님 나라에 계셔가지고 하느님한테 좀 가까이 있으니까 좀 힘 좀 써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가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한 이 지상살이를 끝내고서 이 연옥에서 이제
우리가 그 살아왔던 그 잘못들을 정화하고 있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교회의 일원으로서 거룩한 사람들로서 지금은 이제 정화의 어떤 불꽃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또 선행을 통해서 어떤 그 공로를 나누어 줄 수 있다. 그 공로가 서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와 연옥교회가 이 공로가 통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인의 통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1월 위령성월의 첫 주간입니다.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야 늘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어제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상교회를 기억을 하고, 오늘 이제 연옥에 먼저 가 계신 우리의 선배들, 먼저 가 계신 분들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인 대축일이 있고 오늘 위령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령의 날에는 이제 지금 이번 주간이 되는데, 위령 성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첫 11월에 그 1일부터 8일까지 첫째 주간에 이제 무덤에서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 드릴 때 이제 교회의 어떤 특전에 따라서 그 영혼을 더 빨리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대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 대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오후 장면은 아닌데 예전 사진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오후에 보면 용산에 있는 성직자 묘역이 있거든요. 용상성당 옆에. 그리고 용인에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위령 미사를 봉헌해요. 오늘은 그 전국의 성당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위령 미사를 봉헌하고 또 거기서 기도를 하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헬로윈이 그러니까 모든 성인 대축일의 전야제 뭐 이런 거다. 원래의 의미는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그 주제 안에서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세상 살이를 끝내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서로를 위해서 선행을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또 보니까 재빠르게 또 인터넷에서 이런 기도문 만들어가지고 공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도를 함께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위로이신 주님, 이르게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그들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온전히 받아주소서. 또한 부상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기적과 축복을 내려주소서. 특히 그들을 사랑했던 이들, 슬퍼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주소서.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모두가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당신께 간구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에 몇 쪽이지? 82쪽이죠. 네. 그래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때까지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우리 생각과 자세를 조금만 바꾼다면 좀 더 기쁘고 즐거운 여행길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거는 참 고달픈 일이지요. 그렇지만은 그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언제 다시 하나님 나라 와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는 거죠. 제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뭐 이태원에 갔던 그 친구들이 그렇게 못 돌아올 거라는 거 그때 누가 그거 알았겠어요. 세상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길이는 그래야 하느님께서 정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인생의 넓이와 깊이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얼굴의 생김새는 쉽게 바꿀 수는 없죠. 생긴 거는 다 그런데 그거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정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과 같을 겁니다. 하늘의 날씨는 바꿀 수 없지만은, 우리 주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나는 비 싫은데 하고 꽁해 있는 거하고, 그래도 토독토독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또 즐겨보려고 하는 거하고는 마음가짐이 다르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참된 스승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참된 스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저희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들어봅시다에 보면 마태복음 이제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오늘 첫 번째 미사의 복음 말씀이에요. 네. 행복하여라 선언 진복 8단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네, 그래서 8가지 행복하여라라고 하는 선언에서 진복 8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시작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느 인간과 똑같이 태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갓난아기로 태어났고 어린이로서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하셨고 그곳에서 같이 배우고 또 같이 어떤 신앙 생활하고 또 나중에 커서는 어떤 경제 활동까지 이렇게 하셨었죠. 자, 그러다가 30살이 되셨을 때에 이제 그분은 자신의 어떤 이 세상에 오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공생활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나자렛에서의 어떤 사생활, 그 숨겨진 생활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이제 하시게 됐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활동을 공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그 복음, 그것은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느님 나라는 이제 구약이 약속된 바와 같이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러 오셔서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고 만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왜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울 때 국민이 있고 그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영토인 거고 그 나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다면은 하느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는 그 주권이 하느님의 주권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느님 나라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죽은 다음에 착한 사람들이 간다는 천당. 이제 보통 그게 하늘나라, 하늘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물론 그곳도 하느님께서 가장 잘 다스리시고
그때 우리 주님의 기도할 때도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그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미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죠. 거기도 하나님 나라긴 해요. 하지만 거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 역시 하느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 생활부터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 사랑과 자비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하느님 나라가 이 지상에서 실현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아직 아니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긴 합니다. 예, 많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제 좀 그럴 때도 있어요. 어쨌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느님 나라가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참으로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도록 이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읽어본 참 행복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구조적 불의와 제도적 차별 때문에 참 행복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지금도 사실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 시대에는 그것들이 더하면 더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정말 겨우겨우 그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느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기 시작하면서, 비록 현재의 상황이 뭔가 성편이 엄청 펴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들도 참 행복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어떤 그릇된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손해를 보거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역시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느님의 참다운 자녀로 인정받고 진정한 행복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하느님 나라의 실현은 사실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되리라는 그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그 말씀을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해서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옛날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질병을 오늘날처럼 우리가 지금의 질병의 원인이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때문이다라고 이제 발견한 거가 지지난 세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그 전에는 다 이거는 하느님이 벌을 내리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죄의 마귀의 속박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병에서 치유한다라는 것은 다시 그들이 자유롭게 된다는, 그 질병을 일으키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하느님의 구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령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이제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이제 취급해서 아예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장애인들, 눈머니, 또 나병 환자,
세리나 뭐 사마리아 사람 등을 가까이 부르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닿는 것만으로도 뭔가 부정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정 내지 그러니까 정한 거 부정한 거 되게 따졌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씻는 예식들 뭐 그런 것들도 많았고 뭐 이제 뭔가 있으면 부정해진 피 흘리면 부정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는 날이 있잖아요. 피 흘린 거기 때문에 뭐 어느 기간 동안은 부정하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이런 지금의 우리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정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또 이렇게 이방인들, 율법도 안 지키는 놈들, 그리고 뭐 동족의 그 피를 빨아먹는 저 매국노들,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같이 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면 같이 밥 먹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그 당시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그들에게도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하느님 나라의 평화로운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뿐 아니라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비뚤어진 질서를 바로잡는 실천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각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여기고 눈앞의 성공을 먼저 생각하는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활성가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당신을 몰랐더라면 더욱 편했을지도 모르는 세상이지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네,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만두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우리가 뭐 이것들도 그렇게 하지만은 정말 그 중요한 게 뭔가라는 거를 이제 사실 우리가 바라보게 됐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널찍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하는 그냥 그런 게 편하게 뭔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이제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곳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널찍하고 가는 길도 편하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리 쉽지 않고 좁은 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참 행복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이 약속하는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하고 가르치셨어요. 물론 지금의 법률 상식으로 보면은 어떤 밭에 숨겨져 있는 것을 내가 그거를 있는데 내가 그거 하고 그냥 땅만 꿀꺽하고 샀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묻어놓은 사람이 그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은 뭐 좀 꼬여요. 하여튼 네 그렇지만은 그 옛날 사람들 생각에서는 그 땅 내가 샀으면 거기 있는 거 다 내 거지 뭐 이제 이런 거죠. 네, 실제로 뭐 그런 경우도 그게 보물이 아니고 지하전이다 그러면은 뭐 가능한 얘기이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그것은 거기서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그 안에 있는 보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면은 그렇다라면은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산다라는 거죠. 그걸 얻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세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사랑이죠. 네, 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다른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도 있고 하지만은 뭐 부처님 하면 자비를 떠올리듯이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사랑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사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이게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것도 가능하게끔 우리들에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새 계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이 새 계명은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따라야 할 것,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이미 구약에서 옛날 약속에서 그 여러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었죠. 근데 그 계명을 갖다가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구약의 그 율법들을 갖다가 폐기하고 새로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네.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또 다른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이제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필사하고 계시죠. 네, 그 하고 계시다 보면은 그 율법 학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되게 많이 부딪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구약 때 이제 맺은 그 계약에 따른 그 계명을 갖다가 사람들이 잘 지키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보면은 이 계명이라고 하는 거, 아마 이제 우리 교리책 뒤쪽에 나와 있는 10계명도 뭐 읽어보셨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계명들이었어요. 그 계명들이고 거기에 좀 더 덧붙여져 가지고 뭐 어떤 때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탈출기부터 시작돼 가지고 뭐 레위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나오는 법전들에 이렇게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갖고도 모든 것들이 다 커버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도 법률에서 최대한 많이 정해 놓지만은 그거하고 딱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은 이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법 갖고 예수님이 되게 많이 싸우셨는데 안식일에는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이제 이제 정말 고대 상황에서는 되게 그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때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뭐 집짐승들도 일하면 안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휴식을 일주일에 한 번을 보장해주기 위한 그런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 이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일한 거고 어디까지가 일하지 않은 거야를 정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하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해졌던 것들이 이제 너무 많아졌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서. 그래서 뭐 그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불을 붙여도 안 되고 불을 꺼도 안 돼요. 뭐 수학을 하면 안 돼요. 뭐 또 뭐 있었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예수님이 뭐 그렇게 뭐 여유롭게 여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다니다 보면 배고플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쓱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오물오물 먹었어요. 밀을 갖다가 꼭꼭꼭 씹고 있으면 되게 껌처럼 되거든요. 이제 뭐 이제 어떻게든 그 허기를 이제 하려고 조금 이렇게 했어요. 여기 옆에 보고 있던 율법학자들이 저 당신 제자들 왜 수학을 하고 있냐?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냐? 막 이렇게 따지는 이제 그런 장면들 곳곳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새 계명을 얘기하신 것은 사실 그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은 인간의 어떤 행동들을 속박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악의 종살이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죄악의 종살이에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명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해 주신 건데, 그것들이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런 걸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강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정신, 곧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렇죠? 십계명 안에도 분명히 있고, 이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 뭐예요? 정말 사람을 때려 죽이면 안 돼요. 사람을 찔러 죽이든 뭐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 어떤 뭐 미움, 원한 뭐 이런 것들을 품는 그런 것조차 하지 마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거예요. 네. 그냥 어떤 행동 그 자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은 사실 그런 미움들에서 생겨나는 것이 어떤 뭐 보복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제 누르지도 않고 그냥 막 갔구나. 그러니까 자,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의 이 부분을 찾아보면 황금률이라고 돼 있어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라라고. 먼저 너희가 남에게 해줘라. 그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이제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제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 안에 들어있는 정신 자체에는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미 구약의 그 이제 복음서들을 이제 읽어보시다 보면은 율법학자들이 이제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대답하시는 그렇게 적혀 있는 복음 말씀이 있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율법학자한테 너 어떻게 배웠냐 하고 질문하면 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율법학자들도 그 핵심은 알고는 있었다라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온 율법과 예언서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거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때에 하느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심판의 잣대는 바로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특히 그 가운데에서 정말 소외받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가.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주었는가. 나그네를 환대했는가. 뭐 갇혀 있는 이들, 병원에 알아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 어떤 자비의 행동이 어땠는가가 어떤 그 하느님 나라에 받아들여지고 아니고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느님 나라를 이제 알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느님 나라는 그저 내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실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가 자라면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겨자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도 아니긴 하고 작긴 작아요. 한 1mm, 큰 종자가 3m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그 우리 번역에 나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겨자는 한 해 내지 두 해 살이 풀이에요. 물론 크게 자라면 이만큼 자랍니다. 한 2m까지 올라간대요. 이제 그러면은 그 덤불 속에 이제 참새 같은 새들은 둥지를 틀고 이제 깃들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한국어 번역에는 겨자가 이제 자라가고 나무가 된다라고 이제 그 나무가 돼서 이제 새들이 깃들이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우리 가톨릭 성가 중에 겨자씨 자라나서 큰 나무 되듯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 보면 되게 그 아름드리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새들이 깃들일 것 같은 막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도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가 되고라고 이제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영어로 부시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그 풀이라서 이제 덩쿨을 이루고 키도 제법 크게 자라니까 뭐 1mm짜리 씨앗이 심겨가지고 2m까지 커지니까 엄청 커지는 거긴 하죠. 네. 그리고 적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온통 부풀리듯이 하느님 나라 역시 지금은 미약하게 보이지만은 세상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 나라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시작되긴 했지만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그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셨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악에 물들어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어둠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좋은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도 이제 하느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데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주변의 어떤 그 우리 천주 신자들로서 정말 아름답고 그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듣고 보고 그러고서 오신 분들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셨고 또 여러분들 역시 이제 이 삶을 더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가치에 따라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를 잘 살아가서 이 세상에 정말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뜻이 지금 하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부터 이렇게 우리 주변으로 점점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밀가루 막 이렇게 반죽한 데다가 뭐 빵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다가 뭐 이스트를 넣는데 엄청나게 넣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 해가지고 잘 이제 그 섞어서 부어 놓으면은 걔가 그 발효를 해가지고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가정 시간에 빵 만들면은 그때는 이스트 정도까지는 못 써보고 이제 그 베이킹 파우더 이제 그거는 열이 가해지면 부풀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용량 못 맞추면은 맛 되게 이상하죠. 뭐 사실 거기도부터 나온다. 그 달고나 만들 때도 그 베이킹 파우더 너무 팍 넣어버리면은 이거 부풀어 오른 거가 아니라 막 맛 되게 없고 막 이제 이상해지는 것처럼 사실 되게 작습니다. 작지만은 그것들을 크게 이렇게 부풀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하느님 나라가 아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로 누룩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이제 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그것이 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정의와 하느님의 공정, 하느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된다라면은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고 하느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심으로써 시작된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일에 협력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초대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중에서 아마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싶은 그런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로서 이제 서품을 받을 때 서품 선구,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신부로서 사목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 좌우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선구를 정합니다. 저는 뭐 구약 성경에서 찾았는데 잠언에 있는 지혜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 그 서품 선구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여러 일들에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짱구 굴리는 거라든가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으로 성구를 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우리 성경 안에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만한 어떤 좌우명이 될 만한 그런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지금 복음서 필사하는 그 과정 안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겠고, 좀 더 성경을 여러 가지 분야를 들춰보면서 이제 찾아본 거 안에서 마음에 드는, 그리고 정말 그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그런 좋은 말씀들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것을 어떤 좀 지표로서 삼아서 기쁘고 복된 삶을 누려보도록 이렇게 애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아둡시다에 보면은 파스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때 보면 이집트 탈출 이야기를 아마 제가 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되게 중요한 하느님 체험입니다. 하여튼 그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역사적인 사건인데, 물론 이제 성경을 열심히 파다 보면은 이제 이것들을 이제 성경 이상의 다른 자료들하고 막 이렇게 하고 고고학적인 발견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막 따져보다 보면은 이집트 쪽에 이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되게 많은 한 60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그 옛날에 그 정도 인원이 움직였는데 이게 이집트도 기록 문화가 영 없는 데가 아닌데 이제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좀 옛날 기록들은 좀 부풀려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이제 승자 쪽의 기록들은 엄청나게 뻥튀기가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어떤 그들의 하느님 체험의 가장 핵심이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사건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사건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해마다 해방절 또는 파스카라고 하는 축제를 지냈습니다. 파스카의 그 뜻 자체를 갖다가 이제 하면은 영어로 패스오버가 돼요. 건너가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다, 건너가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그래서 그 뜻을 따가지고 이 날을 갖다가 과월절, 유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일 큰 축제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제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되게 멋있게 표현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인데 어쨌든 이집트인들이 쫓아오는데 앞에 이제 그 바다로 막혔는데 거기를 갔다가 하느님께서 쫙 갈라가지고 마른 땅을 밟고 넘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얼른 도망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제 하느님께서 그때에 이 이집트를 좀 세게 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막 이렇게 치시고 이제 마지막 재앙까지 이렇게 끝낸 다음에 이제 너네 다 됐으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할 때 하면서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이 뭐 빵을 구우면서 이제 반죽 제대로 해가지고 발효시키고 할 틈 없잖아요. 그럼 누룩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 울반죽 해가지고 딱 구워. 그래서 누룩 없는 빵 만들고 이제 그렇게 먹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누룩이 그러니까 곰팡이 균교 뭐 그런 것 같아요. 등 그거가 없어지는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발라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집은 건너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집트 왕자를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미 좀 오래된 애니메이션이라서 요게 이 장면을 되게 멋있게 표현을 했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컴컴해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한데 요 집은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집이네 하고 요거 휙 하고 지나가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요 집은 건너갔죠. 그러니까 파스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어떤 이집트에서 죽을 위험에 있었는데 하느님의 권능으로 이제 바다를 갈라서 그 마른 땅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됐죠. 그래서 정말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감으로써 죽을 뻔했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종살이에서 자유로 이렇게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날에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더 확장시키고 넓혀주셨어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이제 그 새로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느님하고의 새로운 계약을 이제 맺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지고 땅에 묻혀 그랬지만은 그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 생명으로 넘어갔듯이 죽음에서 부활로 이렇게 넘어갔듯이 우리 역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어떤 로마라고 하는 그 이방인 강대국의 어떤 그런 지배에서 이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다윗 왕국을 다시 이룰 수 있는 이제 그런 해방을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것, 하느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것은 그 이상이었던 거죠.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인류를 해방시켜 가지고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하느님 나라로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신약의 파스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종살이에서 자유로 넘어가는 거죠. 건너가는 거, 파스카,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파스카고, 그리고 그것은 옛날에는 이집트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라는. 지금 신약의 파스카는 죄의 종살이에서 의로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천주교의 어떤 신앙 안에 전례력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파스카를 이루신, 그래서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 시기가 바로 우리 신앙 안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종살이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해방되게 되었다라는 것. 네,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다라는 건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강의가 완벽했거나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거나. 강의가 완벽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잘못 네네. 여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대목하고요. 네. 이 앞 대목에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대목을 배웠잖아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내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연관 지은 거는 좁은 문이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다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마음 편하고 내 자신 스스로에게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 하는 거고요. 네네. 그거는 굳이 그 두 개를 연관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거고, 연관시키신다라면은, 그러니까 이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하라는 건 정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내 온 존재를 하느님 사랑하는데 걸라라는 거고, 그것처럼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로 가라고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크고 널찍하다라는 거는 편하고 쉽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이제 스타워즈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도 보면은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되게 싸우는데 이제 보면은 그 포스의 다크사이드는 쉽고 편하고 빠르다라고 표현돼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악으로 향하는 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네. 깨끗한 거를 찾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넓은 문이라는 게 물론 쉽고 편한 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즐기고 싶고 막 놀고 싶고 네네.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라는 것도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편한 쪽으로. 분별하게 되면은 네. 넓은 문으로 가는 게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네. 여기에 하느님의 나라가 미약하지만 이미 왔고 네. 전체적으로 퍼져 나갈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딱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이제 성경하고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가 어느 정도 퍼져 나갔을 때 오신다 뭐 이런 거는 성경의 구절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기억이 없어서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느 정도 하느님 나라가 완성이 돼야 천국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단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대목이 약간 비치는 그런 대목이 있나요?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중요한 가르침이고요.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이제 했으니까 네네. 그냥 약간 순간적으로 궁금해서 혹시 신부님께서 어느 대목에 있는 걸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아니요, 그게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된다라던가 하는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없고요. 네, 그 이만희 씨가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요한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그 이제 그 뭐 구원된 그 사람들의 뭐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고 하는 그런 대목 가지고 그 자기네의 어떤 그것이 이제 14만 4천 명이 되면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날짜 정해놓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경계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우리 앞쪽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하느님 나라가 확장돼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니까 네, 그것들이 어디 일단은 성경 안에 그런 식으로 표현된 데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의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은데 또 그리스도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안 된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사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또 부족함이고 또 아쉬움이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교회는 그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해보자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말 그 때가 이르렀다고 하느님께서 판단하실 때, 예,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제 그 이루시게 되는 그때가 오겠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느님 나라를 이제 바라면서 그러니까 나그네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살이를 하고 있는 존재이지만은 근데 나그네는 사실 그냥 거기 그냥 그 풍습대로 대충 좀 잘 맞춰서 살다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 나그네는 조금 희한해요.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이고 조금씩 세상은 좋은 방향으로 다시 좀 후퇴할 때도 있곤 하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은 많이 사람들과 우리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각 누리게 되는 권리라던가 또 이런 뭐 평등함 또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 조금씩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언제 어떻게 끝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안 끝날지도 몰라요. 안 끝날 가능성이 더 많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은 그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마치는 날, 이 나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세상의 종말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는 이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인 거고 또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몫이라도 더 보태려고 그렇게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무튼 잘 해보도록 하죠, 우리. 네. 그래 오늘 이제 마친 기도로는 혹시 뭐 다른 분도 질문하실 분 있어요? 그래요. 또 너무 또 시간 넘어가면 여러분들 나눔할 시간도 또 확보가 되고 해야 되니까 이제 1시간이 딱 됐으니까 마친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작 기도로부터 이제 우리 사도신경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친 기도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 우리 믿음의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